4주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대림절 그러면 대자는 기다릴 대자, 림자는 임할 림자. 그래서 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나실 때는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 지도자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초림 때 기다린 그 이상의 신앙으로 기다리자. 그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림절이 천주교에서 온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지키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더 기뻐하겠죠. 예. 어떤 종교에서 왔든지 간에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주님께서 이 땅을 빨리 심판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될 것이고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대림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은 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요 부정부패가 많이 심했던 더군다나 그때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요 또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생활이요 정치적으로는 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혹은 배고프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혹은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 시몬은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거기 말씀까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어떤 사람인지 나오진 않지만은 첫째 특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경건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했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뜻인데 신중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종교적 의무에 신중하며 주의해가며 혹시 내가 빼먹은 종교적 의무가 있지 않은가 신중하게 주의해서 보면서 투철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주일인데 내가 예배 빼먹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뭐 헌금 드려야 될 거 기도해야 될 생활을 내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그러한 것을 투철하게 주의하면서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생활은 어떤 사회의 형편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한번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정부패 불법적인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주권도 없으니까 마음껏 살자 혹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이니까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 먹자 그러면서 사기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시몬은 법을 지켜가면서 또 종교적 의무를 예배 생활을 빼먹지 않고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애수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한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를 너무나도 사랑을 했죠. 서로 간에 사랑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그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을 했죠. 돌아오면 우리 결혼해서 이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남자는 전쟁터에 나갔고, 이 여자 연인은 이 남자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전사자 명단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전사자 명단에, 죽은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망연자실하죠. 자기가 그토록 힘들고 외로워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죽어서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더 이상 살 용기와 희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요, 알코올로 그 슬픔을 달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고 궁핍하게 되자 뭐라도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군인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 같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되죠. 알코올 중독자 됐지요. 또 삶은 이제는 창녀가 되어서 몸 파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을 호객행위하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름을 봤더니요,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은 착각하고 내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고 착각을 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저 멀리 다가오는 그 사랑했던 남자를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이미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이 남자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는 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강물 속에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애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다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하면서 궁핍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불법이 성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므온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또 그는 경건의 생활을 잊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절 말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가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정치가가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 정치가들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위로를 우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낙심되고 절망된 모습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측근 비리가 없는 그러한 대통령이 섰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을 기다리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사람을 세워봐야 또 실망이 있는 우리의 정치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위로는 누가 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위로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소천 받음 가운데 우리 주용중 우리 성도님, 주재환 권사님 아버지, 친아버지 되시고 우리 박인아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다닌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림프암, 이제 암이 많이 퍼져갖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또 약물로 치료해야 될지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데 이 치료받다가 또 의식을 잃기도 하고 또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을 때 구원 초청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목동의대병원에 이제 방문을 했지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의식이 있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 질문을 하고 목회자는요, 또 가족들은 떨리는 거죠. 과연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성도님이 영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혹시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고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갖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바다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찬양하는 가운데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방문했더니 우리 박인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아버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붙잡아달라 막 울며 불며 소리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위로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더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생, 그 영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할 것이니 주님이 데려가셔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이요. 여러분,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혹시 회식 자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잔 해야 되는데 우리 동창회 안 모이냐? 우리 직장에서 회식 없냐? 막 이것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거는 순간적으로 웃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웃은 이야기 한번 할게요.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옆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한 3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옆에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 500~600명 정도 모이는 일랜드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집사님들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 소식 들었습니까? 무슨 소식이었더니
일랜드 한인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텐데 부시 대통령이 일랜드 한인교회를 방문한다고요. 그렇게 막 소문이 나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옆 교회 차 타고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교회 온다니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교회를, 큰 교회들을 가끔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자기 본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유명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소수민족인 한인교회 방문하는 거는요, 그거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그 교회에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아마 그 교회 방문하면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팻말을 해갖고 우리 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성탄절 몇 월 며칠 날 방문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을까요? 대통령이 방문한 교회, 인정한 교회, 그 교회를 가려고 그러겠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빼앗긴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아니 근데 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갑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인가 어디에서 근무하는 분이 거기 교회 교인이래네요. 그래갖고 방문하는데 이쪽 교회로 오십시오 해갖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 봤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경호하는 분이 있었어요. 경호하는 분이. 집사님 전 좀 잠깐 보죠. 아니, 저쪽은 이렇게 비서실이 연결돼 갖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성탄절에 거기 방문한다는데, 아니 당신 경호한다면서 왜 그분을 모시지 못했습니까? 아니, 안타까워갖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막. 아니, 새벽마다 엎드리면 무슨 생각이 나면, 아유, 성탄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어야 되는데 왜 저기 가갖고 그것 때문에 그러냐. 한참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속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고목사야, 너 성탄절에 누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 교회가 성탄절에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교회가 세상적인 정치가들을 기다리고 있고 세상적으로 좀 이득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요. 대통령이 오면요, 그 경호원들이 그 다 나오잖아요. 나와서 길이 잘 닦여 있나, 좀 이게 파연돼 있으면 빨리빨리 거기 고속도로 다시 좀 깔게 하고, 그다음 문이 좀 제대로 흔들거리면 야, 이게 문이 뭐냐, 새 걸로 갈아주고 그럴 것 같아 갖고요. 그러면 좀 이득 좀 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조그만 이득 때문에, 기쁨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휘청거리면서 세상의 사람들 만나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거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내 의지대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요. 그 앞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세상 가운데 놀고 있다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성령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경건의 삶을 늦추지 않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야 시몬아, 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 음성,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오늘 주일은 아니지만 평일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요,
이 8일 안에 헌신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결례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이 예수님. 평생 동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예수님은 평생이 아니라 사실은 6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이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라기 말씀이 마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기 전까지 600년 기간입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걸 이제 중간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 아무런 음성이 없었던, 세계사적으로는 헬라가 막 장악하고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없더라.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전에 가기를 꺼려하고 기도하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자 나는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늘어난다고 그래요. 늘어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염려라고 그래요. 염려. 나이가 젊을 때는 안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염려가,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거 나갔다가 또 차 잘못하는 거 아닌가, 운전이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졸음운전하는 거 아닌가, 얘야 차 조심해라. 아유 엄마, 내가 지금 50대입니다 50대 아들이 뭐 차 조심합니까? 근데 이 연세 드신 80대 어르신은 이 아들을 위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게 염려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늘어나는 게 뭐냐면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왜냐하면 위치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젊었을 때는 얘야 물 떠와라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면서 떠나왔는데, 이건 늙으니까요. 자기들끼리 밤중에 야식 먹는데 나 부르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애들끼리 먹고 있고, 아니 뭐 챙겨주지도 않고, 뭘 얘기하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 위치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희들이 따라와라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는 게, 내가 있음을 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자꾸 나오고, 우리 엄마는 쓸데없는 고집 부려. 병원 가야 고치는 건데 왜 안 갑니까? 나 안 간다. 그런 게 왜 그래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좀 옛날 같지 않게 흔들리는 거 잡고 싶어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집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욕심이. 자꾸 뭘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뺏기면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싸우는 소리가 이 마당에서 나서 가보면요, 주변에 이제 할머니들이 박스 이렇게 주스러 다니다가, 박스 하나 때문에요, 이거 내가 아까 보고 간 건데 지금 찾으러 왔는데 벌써 이미 그분이 챙기고 있거든요. 박스 하나 때문에 사실 몇백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는 식당에서 밥 한 끼 때문에, 반찬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많아가면서 소유욕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염려, 고집, 욕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날마다 이러한 염려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입니까? 그동안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내 감정대로 내 삶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자 그러고서 나가고요, 기쁠 때는 기쁘고,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끌림 당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때로는 어떤 경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도 이렇게 부흥사의 연수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부흥사들 이제 자질이나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연수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세웅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해요. 차 안에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울 수 있는가? 근데 자기들이 그 부부가 안 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결혼해서부터 나 목사님이 뭔가 아내에게 할 말이 있으면 와갖고 얘기한대요. 여보, 잠시 할 말이 있는데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서 방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어떻고 저러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다 하고 나서, 자, 할 말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할 말이 없어갖고요, 싸울 게 없어진다고요. 그 한 번 기도하고 나면. 근데 그 기도를 본인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부터 시킨대요. 당신이 먼저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시킨대요. 기도하자니까 안 할 수도 없고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면 한 5분 10분 각자 기도하고 나면 이게 감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감정이 돼버려 갖고요, 막 자기 분노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50년 가까이 살지만은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을 때에도 이게 진짜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성령님 할까요 말까요?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시몬이 예수를 만났듯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움직였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고, 또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고 부정부패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시몬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27절 하반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번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거기 말씀해 보니까요,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28절 말씀 보니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말씀까지, 30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토록 기도하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구원을 이미 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몇 살입니까? 8일 전에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목회 초임지에서 황당할 때가 있었어요. 황당할 때가. 그건 언제냐면 이제 출산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친정 엄마가 그 아기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리 이렇게 막혀 있는 데서 이제 아기 보는 거 아닙니까? 신생아 이제 보는 그 앞에 있는데 저한테 그 친정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기 예쁘죠? 예, 예쁘게 생겼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난 그때는 이게 목회 경력이 없어갖고 난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빠 닮아서 예쁘네요 그랬죠. 난 친정엄마 앞에서. 또 이 친정엄마 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나 몰랐죠. 왜 저분이 왜 굳어지나? 어느 날 갔더니 또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목사님, 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 닮아서 예쁘네요. 난 또 그랬죠. 또 시어머니 앞에서. 또 그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나중에 내가 아기 낳고 났더니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 시어머니는 누구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 닮기를 원하는 거고, 친정엄마는 누구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딸 닮기를 원하는 거 뒤늦게 알아갖고 목회하면서.
그때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피덩이로 나가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도 머리가 지금 나오냐고 길쭉하게 그냥 호박처럼 길쭉한데 그 애가 누구 닮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더라고, 일주일 내내는. 근데도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애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굴 쳐다보냐면 주위에 누가 있나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나, 친정엄마가 있나. 친정엄마가 있으면 누구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닮아서 예쁘네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시가댁 쪽에 식구가 있으면 아이고 아빠 닮아서 씩씩하게 잘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어머니도 있고 친정엄마도 양쪽에 있는 거야. 그럴 땐 누구 닮았다 그래야 돼요? 아이고 반은 아빠 닮고 반은 얼마 닮았네요. 하여튼 목회하면서 잔머리가 자꾸 생겨갖고요. 난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7일째 된 애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아이고 잘생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 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별도 모르겠는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시몬은요, 이 7일밖에 안 된, 일주일 안팎밖에 안 된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기다린 자는 조금만 구름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이고요,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비가 오더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은 아기 예수지만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외쳐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이렇게 첫 주간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시몬처럼 기다리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탄절을 통해서, 때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부정부패 어두운 사회생활 속에서도 의로운 생활을 했던,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듯이 여러분, 이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우리가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뭘 찾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